오늘 시간에 감사절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달에는 감사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다면 여러분 이번 달에는 감사절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 맺는 이번 한 달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감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매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찾아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아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당진에 보면 불교 신앙자가 둘이 있었어요. 아니 더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불교 다닌 지 한 1년 됐나요? 1년 됐는데 1년 안에 성령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참 큰 은혜지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막 이런 펑펑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얼마 안 다니고 나서 큰 시험에 빠지더니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불교로 갔습니다. 불교로 갔다가 불교도 얼마 안 다니고 중단해서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그분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생각되는 것은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도 여러분 세상으로 지옥으로 마귀로에게 붙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선절로 생각하지 말자. 방언 받아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도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 흘려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불교 다니다 교회 왔는데 10년을 다녀도 집사를 받았는데도 주님을 못 만난 거죠.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던 그분입니다. 교회 가면 맨날 자요. 설교 5분 지나면 내 샷다 내려가고 자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에요. 10년 다니다가 교회 다니다가 결국에는 교회 다녀도 뭐 은혜도 모르겠고 눈물도 모르고 남들은 뭐 은혜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고 뭐 방언을 받고 뭐 그런다는데 난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기도하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 뭐 은혜를 받는다는데 은혜 한 번 받아본 적 없고 그냥 교회 가서 앉았다가 졸다 오는 거예요. 10년 다니다 보니까 이런 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마음의 결정은 교회를 그만 다니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섰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5년 다녀봤는데 난 뭐 그냥 그렇더라고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의 신앙생활에 삶의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점검하지 않은 채 교회를 정지하고 예배를 정지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또 자기를 정지하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목사님. 자기를 정지했어요. 자기는 안 된다고요. 어디까지나 그런 모습이 잘못된 건데 그걸 몰랐어요. 결국에는 제가 저와 한두 달만이라도 예배를 1대1로 드려봅시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만 다니더라도 저와 한두 달 저와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 한 달 지났는데 눈이 열려서 십자가가 보였고 갑자기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서 너무 맞는 말을 제가 하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 시간에 아멘을 안 턴 그분이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도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나오던 분이 이제는 새벽 예배도 막 오겠다고 오더라고요. 근데 막 성도들 등판에 십자가가 영원히 열릴 때 눈 떠도 보이고 눈 감아도 보이는 거죠. 강단에 큰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가 설교 중에 막 계속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런 환상을 보더니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들어오는 경험을 한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통곡하고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주여 3번이 막 계속 외치면서 막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울어가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분이 방언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방언을 받더니 이분이 달라진 게 있어요. 물론 나이가 오래 많으니까 그래도 좋을 때도 있지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눈물이 그치지 않는. 그래서 아니 오늘 왜 집사님 저랬어요? 목사님 그래도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찾아봐 주셔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성령 받으면요 주님이 자주 찾아오셔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2가지 비유했죠. 똑같이 성령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받았어요. 여러분 1년 만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 감사를 알고 은혜를 알고 감사의 목적, 은혜의 목적은 그 감사의 목적과 열매가 이루어졌다는 거고, 한 사람은 감사의 목적이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끝은 지옥과 천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악수하며 인사해 봅시다. 감사의 목적이, 감사절의 목적이 꼭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날이 당신의 인생에 있어 감사절인 거예요. 엄밀히 보면 성령이 그에게 임한 그날이 영적인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은 오순절과 같은 날이죠. 오순절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영적인 오순절, 자신만의 오순절 감사절은 바로 이 맥주절은 바로 그날인 거죠. 아무쪼록 2가지 차이점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한 번 성령 받고 방언 받았다고 끝도 아니다. 그 감사를 받았다고 끝도 아니고 그 감사절을 지내면서 감사의 삶을 살면서 그 감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감사의 목적이 감사로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라 감사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단순히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왜 감사해야 되나 그런 어떤 초점만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불교도 감사해야 된다고 하고 유교도 감사해야 된다고 하고 무신론도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냥 단순히 감사해야 된 이유 이런 것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만났다,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1번, 2번 고백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이 감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어떠한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절의 감사함에 대한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이것만큼 아름다운 열매, 이것만큼 귀한 것은 없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감사절의 목적을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요, 그 해답이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속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말씀과 같은 얘기인데요. 감사절을 지내라고 하는, 감사제를 지내라고 하는, 감사의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감사제를 지내지 않는 너희여,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감사절을 지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바로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자, 감사제를 지내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공급하게 하시고 또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직장 다니고 여러분이 수고로 돈을 벌고 여러분이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공기도 주시고 흙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여러분이 살아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절을 지키게 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공급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당신에게 삶의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주님 은혜 감사하도록 한 것이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절에 그냥 감사절만 지내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내 삶에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기억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감사절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살았던 삶일지라도 감사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도 반드시 해야 되겠지요. 사람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불신자들에게 대화해 보면요, 불신자들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삽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감사하는 조건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불신자의 감사의 다른 거는 그들도 부모님에 감사하고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삶에 도움 준 분들에 감사하고 또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다 감사해요. 근데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거는 못한다는 거예요. 요게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감사절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자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께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당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내서 감사하십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머리로만 기억하지 말고 그런 게 있더라, 그거 기억해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그냥 단순히 지식적 기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 은혜의 감동을 기억해내고 은혜의 중심과 내용을 기억해서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의 기억이 아니라 정말 그 감사를 잊지 않았던 것은, 잊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그 감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22절 2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생각해야 돼요. 감사절에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절이 여러분 Thanksgiving이잖아요. Thanksgiving, think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는 것에 ing를 붙여서 여러분 명사형으로 이제 바꿔지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giving, 감사를
감사하다가 감사라고 하는 명사로 바꾸고 감사를 giving, thanksgiving 해가지고 여러분 드리다, 감사를 드리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드리다는데 그거 어원이 생각하다죠. 생각하자. 아무 생각 없이 감사절을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절을 지내는 자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맥주절을 지내면서 감사절이래. 그냥 헌금 여러분 봉투에 그냥 10,000원, 20,000원, 30,000원 넣어서 그냥 드리는 감사절. 이거는 감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절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자, 감사절의 목적 그러면들은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외쳐보는 거예요. 감사절의 목적 다시 크게 외쳐봐요. 감사절의 목적.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줘도 조용히 주시고 은밀히 주시고 살며시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기억해내지 못하면 기억할 수 없어요. 또 큰 은혜 받아도요, 그게 은혜였는데도 우리는 은혜는 물에 석이고 작은 상처와 서운함은 여러분 돌에 새기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뭐만 기억하려고 해요? 안 좋았던 것만 기억해요. 하나님이 90을 줘도 왜 나는 90입니까? 왜 100%가 안 됐습니까? 라고 따지고 서운해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고를 당해도 어떤 분은 하나님 사고는 그게 났지만 몸은 하나도 안 다친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고는 하나님 왜 이런 사고가 내가 나야 됩니까? 도대체 내 인생은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이러면서 억울함에 빠지고 불평불만에 빠지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해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거 주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살아있게 하신 거 얼마든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저도 그런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산병원에서만 죽을 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필리핀에서 여러분 코랄 보다가 그때 한번 사람 살려 했는데 사람이 없어갖고 이렇게 죽단 개죽음이다 하고 그때 정신 차리면서 내가 어떻게 수영한지 몰라요. 진짜 사람 살려를 몇 번 하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이 돼서 어떻게든 살려고 막 이렇게 침착하게 뭔가 해서 결국 살았는데, 내가 얘기했죠. 묻가로 나온 다음에 어떻게 헤엄쳐 묻가 나온 다음에 입을 했더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몸이 초긴장이 들어가서 이게 안 맞는 거야. 다 틀어져가지고. 야, 제가 그때 진짜 죽다 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지금도 기억나요. 당진에 거기 탑동사거리를 건너가다가 새벽에 공부하고 새벽 2시 오다가 엑셀을 그때 한 150에서 한 180 밟았던 것 같아요. 가다가 수원에서 아마 당진 저희 적소리까지 한 45분 끊었으니까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수원에서 당진까지를 한 25분 끊은 것 같아요. 당진에서 적소리까지 한 12분 끊고 이렇게 아주 엄청 빠르게 가는데 탑동사를 건너다가 스까마까하다 빨간불이 스까마까 그냥 이 새벽에 누가 있겠어 가다가 그냥 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밟다가 나도 모르게 발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밟았어요. 그리고 꽤 섰어요. 서자마자 갑자기 휙 지나갔어. 그때 아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 없겠죠. 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죠. 그 순간에 나도 간다고 그냥 가야지 그러고 뭐 빨간불이 이 시간에 누가 있겠어 그냥 샥 지나가면 되는 거지 뭐 했는데 나도 모르게 확 밟았어요. 밟자마자 휙 지나가는 거죠. 그때 순간에 우와 죽을 뻔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살려줬어 이렇게 생색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들 너무 많아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생색내지 않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묵상하고 떠올리지 않으면 몰라요. 이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불평과 서운함만 갖고 있고 하나님께 삐져 있고 이러면 정말 안 되는 일인데, 아니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를 잊어버린 자에게 이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감사들의 초점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절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1년에 3번씩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동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신 이 절기를 만드셨다는 거죠. 내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께 대한 좋은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절은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감사절의 초점이고 목적입니다. 많은 이들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작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아요. 가령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걸 하는데 하나님께는 정말 감사한지를 몰라요. 로마서 1장 21절에 3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계속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모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조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일부러 좀 뒤까지 읽었는데요, 이게 도미노 현상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도미노가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세우면, 블럭을 세우면 하나 넘어지면 이렇게 다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신앙의 도미노 현상처럼 영적인 안 좋은 도미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알아요. 주님 만났어요. 방언 받았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여기 보면요, 하나님 걸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두 번,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 세 번째, 어떻게 어리석어집니다. 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뭐예요? 어리석게, 지혜롭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로 보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렇게 됩니다.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 정욕을 통해서 자신의 몸이 욕되게
자신의 몸의 타락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몸인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몸은 주님의 신부이고, 이 몸은 주님의 지체인데, 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지체이고 신부가 될 이 거룩한 이 주님의 몸을 더럽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욕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네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는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돈을 경배하고 세상을 경배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일어나면서 뭐가 돼요? 영리가 일어납니다. 이 영리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게 이제 사람이 순리 안에 지어졌잖아요. 근데 영리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게 만들었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버려. 성경에 있는 모든 영적인 원리를 거꾸로 갑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내 부모를 대적하고 반항해요. 내게 은혜 주신 사람에게 적대시 하고 나갑니다. 이런 영리 현상이, 영적인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역반응이, 영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동성애까지 이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결국에 본질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28절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합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시기,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모든 교만, 자만 다 사춘이에요. 부모 거역, 우매,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다 이런 삶으로 이어요. 결국에는 그게 뭡니까? 사형. 그게 사형의 죄에 해당하고 지옥에 해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도 그렇게 행하고 남도 그렇게 하는 게 맞대. 무슨 소리야, 그게 맞대 하고 본인이 쇠뇌가 돼요. 신천지 쇠뇌되듯이 이 악한 길, 멸망의 길을 쇠뇌돼 가지고 같이 그렇게 그 무리를 영성합니다. 자, 이걸 정리해서 표로 만들었을 텐데 한번 띄워보세요. 자,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자들이 영적 코스입니다. 첫째, 자, 시작.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리석게 돼서 하나님을 만들어낸다. 제2의 하나님을 만들어요. 여기 보면 원래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낸다 했는데 그냥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로 지금 잘못 적어가지고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가로치면 우상이죠. 자, 그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던 그 몸을 욕되게 한다. 예, 하나님이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영을 부어줘야 되는데 그들이 그런 코스로 가니까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니까요, 삶의 우상을 만들어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 몸, 하나님의 신부인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몸의 타락이 일어납니다. 가르치면 몸의 타락.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시작.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경배하게 된다. 피조물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처음에 우상을 만들어요. 나중에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어 영리로 살게 된다. 이 네 번째 단계는 욕심의 메인바가 되는 거예요. 욕심에 의해서 뭐 어떤 삶이 되냐면 영리로 사는 거예요. 성적인 욕심에 의해 동성애자 되고요. 그리고 삶 속에 수많은 욕심에 의해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만하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영리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사탄의 기질로 아예 기질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요. 시작.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 예,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죄를 합당치 못한 죄를 잔뜩 져서 사탄의 쇠사슬이 자꾸 다 묶여요. 고리가 묶여서 그 죄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 죄 때문에요, 그 귀신 역사가 떠날 수 없도록 아예 탕자의 삶을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을 떠나는 삶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시작. 지옥 가는 멸망의 일을 하게 되며 이를 옳게 여기게 된다. 전 이거를 쇠뇌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섯 가지 단계인데 우상을 만들고 몸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욕된 삶을, 영리의 삶, 욕된 삶을 살고 다섯 번째 탕자가 돼서 아예 주님 곁을 떠납니다. 그런 다음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게 옳다고 쇠뇌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 나타나는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정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지 않는 게 무서운 일이에요? 안 무서운 일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출발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깊게 감사를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출발은 어리석게 되고 어두워지고 우상 만드는데요, 이건 1단계고 그 다음에 정욕으로 붙들리고 진리가 가리워지고 욕심에 매여지고,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다른 영리로 살아가게 되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서 멸망을 향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망하는 것인지 모르고 남도 그렇게 만들어내는 이 사탄의 리더가 됩니다. 따라서 감사절은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돼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사탄화되는 영적 코스를 가지 못하게 막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안정장치가 감사절을 지내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를 그래서 찢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아까 말했죠, 그가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게 만든다고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에 대한 표현을 찢는다고 표현했어요. 아예 목사님 너무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옥 가는 게 더 사실은 잔인한 거예요? 몸이 찢어지는 게 잔인한 거예요? 지옥 가는 게 더 잔인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적인 실체에 비한다면 찢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극히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오도록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으므로 주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게 만드신 장치가 이 감사절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감사절을 지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는, 찬양할 때마다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이따 부르겠지만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 내가 다른 것보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기가 막힌 은혜 주셨던 것들을 자꾸 기억해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감사를 세워보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로 따진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결혼 문제 때문에 어려울 때 주님이 이런 은혜 주셨지. 그래, 내가 힘으로 등구를 안 될 때 이런 은혜 주셨지. 두 번째, 서울 아산병에서 폐혈증 말기로 죽어가는 나를 주님이 기적같이 살려주셨지. 그래, 내가 필리핀에서 죽어갈 때 주님이 기적같이 살려주셨지. 여러 가지 내 삶 속에 은혜 주셨던 걸 막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꽉 차오르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기억하다 보면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만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요셉처럼 환난 중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은 주님과 사귐이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감사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 우리 이 아까 읽은 50편 2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또 두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면 감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면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기 구절에는 감사 드리는 자가 어떤 잔지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감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감사 드리는 것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세 가지가 연결됐어요. 저는 오늘 큰 타이틀에 두 가지만 올렸습니다. 감사절을 지내는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절에 맥주절 예배를 드린 게 감사절 지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진심으로 빈소로 나오지 않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진짜 감사제를 지내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한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과 아까 비슷한 경우인데요, 불교 신자 얘기했던 것처럼 사울도 은혜를 입었고 다윗도 은혜를 입었어. 둘 다 왕이 됐어요. 사울은 암나귀 찾으러 갔다가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런 그에게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는 은총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사울 왕은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 처음에 왜 안 했겠어요? 처음에 감사했죠. 감사제도 지내면서 감사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니까 여러분 나중에는요, 미움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시기가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사를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옳지 않은 행위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구원이 일어나다가 구원이 중단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삶의 전쟁에도 지고 구원이 중단되고, 여러분 나중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영적인 구원까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계속 감사하면서 그 행위를 옳게 할 때 다윗의 삶에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절을 지내는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요, 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되어지고, 더 나아가 내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감사절의 비밀이니, 우리 모두 그렇게 의의 사람이 되시고, 더 그게 아멘, 의의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감사제를 통해 그 행위를 옳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의무의 감사가 아니라, 타성에 젖은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것은 악과도 같은 거예요.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우린 주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을 알아야 합니다. 독생자의 핏값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용서해 주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 은혜 감사하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복과 자녀됨의 특권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하고,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부어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는 이 감사절에 감사함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은 마치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을 신경 써서 많은 희생을, 대가를 지불해서 줬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전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고마워하지도 않을 때
은근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머 그때 내가 감사하다고 말을 전했어야 되는데 감사한다는 말도 못했어요. 제가 너무 바빠갖고 요즘에 그랬는데요 하면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그때 참 너무 감사했어요. 감동받았어요.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뒤늦게 들었을지라도 뒤늦게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내가 잘했구나. 할렐루야. 그래도 뒤늦게 엎드려 절받게 일지라도 뒤늦게 이런 말 한마디 들을 때 아, 이 사람이 잊지 않았구나 하면서 마음에 그 서운함이 눈 녹듯이 싹 녹아내리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 감사절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절을 지내는 이 행동은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 내가 알지 못한 은혜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감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 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부어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내게 하신다는 거죠. 삶의 구원도 영혼의 구원도.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께 감사를 표현하여 드릴 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주십니다. 아멘. 삶의 하나님의 구원을, 가정의 하나님의 구원을, 그 다음에 영혼의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절 지냈는데 왜 목사님 맥주절 끝났는데 감사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났지만은 이 감사절을 지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며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흐뭇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말씀에는 감사절을 주신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에 19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고 그냥 갔고, 한 명은 그 감사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말로만 입술만 하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한 자에게 주님은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이것을 감사하는 자를 뭐로 보세요? 믿음으로 보셨고 그 자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절을 통해 우리에게는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복만 더 받게 되는 거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인 복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복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 감사하여서 우리의 믿음,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믿음이 되어지는 감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절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희생으로 나의 가치를 들여서 감사를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대신해 주는 감사 말고 내가 드리는 감사 예물을 드려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저도 이번에 감사 지내면서 우리 아이들 이름을 써서 같이
제가 이렇게 헌금을 다 이렇게 묶어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좀 내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개별적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 개개인이 감사를 믿음으로 표현해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개개인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마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한 거예요. 감사함을 기억해서 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함을 기억해서 그 행위를 옳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렇게 감사절을 지내게 한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또 계속 이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감사절의 비밀이죠. 오늘 우리 모두 그 주님을 인정하는 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돼서 감사절의 목적이 이루어짐으로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꼭 이루셔서 감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더 나은 감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가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